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수요일마다 구약성경 욥기서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받은 본문 말씀인 욥기 13장 20절에서 28절의 말씀으로 하나님 나를 구원하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구약성경 욥기 13장 20절에서 28절의 말씀은 전 시간에 이어 나아마 사람 소발의 충고에 대한 욥의 대답의 마지막 부분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말씀을 통해 배우고 있는 것처럼 욥기서의 주인공인 욥은 지금 극한의 고난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욥은 지금 자신에게 닥친 이 고난에 대해 알고 싶어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욥은 지금 자신이 겪고 있는 고난이 왜 찾아왔는지 그 원인을 알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욥은 가능하다면 하나님이 자신이 겪고 있는 고난에서 욥을 구원해 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욥은 지금 자기 자신이 겪고 있는 고난에 대해 자신을 위로하러 찾아온 세 명의 친구가 아닌 하나님께 아뢰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의 욥기 13장 20절과 21절의 말씀에서 욥이 자신이 겪고 있는 고난에 대해 하나님께 아뢰고 있는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직 내게 이 두 가지 일을 행하지 마옵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얼굴을 피하여 숨지 아니하오리니 곧 주의 손을 내게 대지 마시오며 주의 위엄으로 나를 두렵게 하지 마실 것이니이다 라고 욥이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욥은 하나님을 향하여 두 가지 일을 자신에게 하지 말아달라고 간절히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욥 자신도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지 않겠다고 고백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욥이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는 그 두 가지 일은 어떤 일입니까? 욥이 하나님께 간절히 호소하고 있는 두 가지 일은 첫 번째, 하나님이 잠시 동안 욥에게서 고난의 손, 즉 욥에 대한 고난의 징계를 거두어 달라는 것입니다. 욥이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는 두 번째 일은 하나님의 위엄으로 욥 자신을 두렵게 하지 말아달라는 간절한 호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욥의 삶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삶, 신앙의 삶이었습니다. 그런 욥의 삶이었기에 욥은 고난을 당하기 전까지만 하여도 하나님과 아주 친밀한 관계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욥은 이유도 알 수 없는 극한의 고난으로 인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런 욥이다 보니 욥은 지금 잠시 동안이라도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옛날처럼 하나님 앞에 기쁨과 즐거움으로 서기를 간절히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하나님이 지금 고난당하고 있는 욥에게서 두 가지 일만 행하지 아니하신다면 다시 하나님 앞에 이전처럼 기쁨과 즐거움으로 서서 하나님과 진실한 대화를 나누기를 소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오늘 본문 말씀 22절 하반의 말씀에서 주는 내게 대답하옵소서라고 하나님께 하소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욥은 지금 하나님과 어떤 대화를 하기를 소원하고 있습니까?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욥은 자신이 겪고 있는 극한의 고난이 어디서부터 오게 되었는지에 대한 정확한 대답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욥은 자신이 겪고 있는 고난의 원인에 대해 오늘 본문 말씀은 욥기 13장 23절에서
28절의 말씀에서 하나님께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욥기 13장 23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나의 죄악이 얼마나 많으니까 나의 허물과 죄를 내게 알게 하옵소서. 주께서 어찌하여 얼굴을 가리시고 나를 주의 원수로 여기시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날리는 낙엽을 놀라게 하시며 마른 금불을 뒤쫓으시니까. 주께서 나를 대적하사 괴로운 일들을 기록하시며 내가 젊었을 때에 지은 죄를 내가 받게 하시오며 내 말을 착고에 세우시며 나의 모든 길을 살피사 내 발자취를 점검하시나이다. 나는 썩은 물건이 낡아짐 같으며 젖먹은 우복 같으니이다 라고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욥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먼저 고백합니다. 욥은 오늘 본문 말씀 23절에서 나의 죄악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의 허물과 죄를 내게 알게 하시옵소서라고 자신의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욥의 이 고백은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인간들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잘 보여주고 있는 고백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우리 인간들이 얼마나 나약하고 연약한 존재입니까? 그러다 보니 우리는 늘 이 세상이 주는 죄의 유혹에 방치되어 있는 존재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현대사회를 살고 있는 많은 현대인들이 제일 많이 넘어가고 있는 죄의 유혹이 몇 가지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로 우리 현대인들이 제일 쉽게 넘어가는 이 세상의 유혹이 다름 아닌 물질의 유혹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돈의 유혹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돈에 대하여, 재물에 대하여 어떤 말씀을 주고 있습니까?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6장 20절에서는 우리에게 이런 교훈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라고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6장 20절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분명히 돈에 대하여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3장 2절 말씀에서도 인간은 누구나 돈을 사랑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구약성경을 보면 많은 우상들이 등장합니다. 그 중에서 구약성경에서 제일 많이 등장하는 우상이 바알과 아세라입니다. 이외에도 많은 우상들이 구약성경에서 끊임없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신약성경에 넘어와서 예수님이 구약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이 많은 우상들을 하나로 요약해서 우리에게 정리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세상의 수많은 우상들을 다 하나로 요약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가장 큰 우상이 뭔지 아십니까? 그건 다름 아닌 재물이라는 우상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6장 13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이런 교훈의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찾아보게 됩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이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재물에 대하여 어떤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현대사회를 살고 있는 우리 현대인들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도록 합시다.
오늘 현대사회를 살고 있는 많은 현대인들이 얼마나 물질의 풍요를 누리고 있습니까? 그러다 나니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룩한 하나님의 고대 백성들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돈으로, 재물로 판단할 때가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음을 우리는 오늘 현대교회에서 찾아보게 되는 겁니다. 교회에서 누구보다 헌금을 많이 하고, 그리고 사회적 지위가 높고 재물이 많고 그런 사람을 교회 구성원들은 자기도 모르게 추앙을 합니다. 그러나 겸손히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 있지만 나에게 가진 재물이 없는 사람들, 참된 그리스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풍성히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재물이 없는 그리스도인들은 교회에서 하나님이 참된 백성으로서 교회의 일꾼으로 추앙받기라는 굉장히 어려운 것이 오늘 현대교회의 구성원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경고하십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서도 돈의 유혹에 빠져 자신의 일생을 망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중에서도 예수님의 12제자 중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온 30의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팔아넘기지 않았습니까? 그 결과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았다는 양심의 가책에 시달리다가 결국 스스로 자신의 목을 매달아 죽는 그런 비참한 삶의 결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물론 우리 인간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꼭 필요한 수단이 돈은 맞습니다. 돈이 필요해요. 그러나 돈에 대한 과도한 집착은 우리 인생을 망치게 하는 제약의 수단이 되기도 한다는 영적인 진리를 우리는 잊지 말고자 합니다. 오늘 현대인들이 두 번째로 이 세상의 유혹중에 가장 쉽게 빠지는 유혹이 뭡니까? 명예의 유혹입니다. 그래서 현대교회를 살펴보십시오. 평신도에서 집사되고 집사에서 안수집사되고 건사되고 장로가 되기 위해서 얼마나 교회 구성원들이 자신의 모든 걸 다 동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 인맥을 내세웁니다. 교회 안에서 자신이 건사가 되고 장로가 되기 위하여 소위 말하면 하나님께 헌금을 드린다는 미명하에 그 어느 때보다 많은 헌금을 드려요. 중세 시기에 가톨릭에서 종교개혁이 일어났을 때 가장 중요한 종교개혁의 원인이 무엇이었습니까? 성직을 돈을 받고 팔았다는 거예요. 면죄부를 돈을 받고 팔았다는 거예요. 저는 가끔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교회의 장로님이 되기 위하여 교회와 계약을 한답니다. 내가 장로 되면 교회에 얼마를 헌금하겠습니다. 근데 그 돈이 작은 돈이 아니에요. 뭐 5천만 원 내시는 분들도 있고 뭐 1억을 내는 분들도 있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교회에서의 직분은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이 주인이 되시는 그 교회를 더 잘 섬기기 위해서 직분이 필요한 거지. 그 직분이 나의 교회에서 나의 명예가 되고
위상이 되고 존엄이 되고 이런 인간의 도구로 사용돼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명예의 유혹에 빠지지 말아야 됩니다. 특별히 교회에서 교회의 직분을 한갓 인간이 구웠던 명예로 여긴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절대로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니라는 영적인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세 번째로 현대인들이 많이 빠지는 세상의 유혹이 거짓의 유혹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성 매스컴을 들어보십시오. 이 세상에서 들려오는, 이 세상에서 돌아가는 많은 정보들을 들어보십시오. 그 수많은, 하루에도 끊임없이 생성되는 수많은 정보 중에 가장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쓸만한 정보가 과연 몇 가지가 되겠습니까? 다시 이 세상에서 매일 생성되는 정보 중에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그러한 정보는 과연 몇 개나 될까요?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만큼 매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서 생성되는 수많은 정보들은 다 거짓의 정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거짓의 유혹에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마귀 사탄은 거짓의 유혹으로 오늘도 우리를 죄의 길로 유혹하고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약성경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과 2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런 교훈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세상은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유혹하고 죄의 길로 끌고 가고자 하는 부당한 악의 세력들이 많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죄의 길에서 벗어나기에 힘써야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죄의 길에서 벗어나자면 늘 우리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참된 구원의 진리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우리는 기도하기에 힘써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참 진리가 되시고 참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만 경외하며 하나님만 잘 섬기는 믿음의 삶,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인 구약성경 욥기서의 주인공이 욥 자신도 자신의 모든 것을 다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았던 인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었고 섬겼던 욥에게 지금 알지 못하는 고난이 찾아왔으니 욥이 얼마나 괴로워하겠습니까? 그래서 욥은 오늘 본문 말씀이 욥기 13장 23절에서 고백합니다. 나의 허물과 죄를 알게 하옵소서. 욥은 지금 하나님께 자신의 잘못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욥은 계속하여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24절입니다. 하나님 왜 저를 원수로 여기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 24절의 말씀을 보면 욥이 지금 제일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이 욥 자신을 하나님의 원수로 여기지 않는가라는 그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욥을 원수로 여긴다는 것은 욥이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욥은 자신의 하나님의 심판이 되는 것을 제일 두려워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으로 자부하며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늘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삶을 살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 삶이 우리가 원하는 삶이든 우리가 원하지 않는 삶이든 우리는 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거룩한 삶을 살기보다는 이 세상의 유혹에 빠져 하나님의 심판의 길로 걸어가는 삶을 살 때가 많이 있음을 우리는 고백하게 되는 것이요. 그래서 신약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다 라고 우리에게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살아가는 거룩한 삶이 되는 것, 그리고 우리의 거룩한 삶은 늘 하나님께 복음의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간절히 원하시는 삶이라는 영적인 진리를 잊지 마시고 늘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구별하게 힘쓰므로 우리의 삶은 늘 하나님께 온전히 구원의 영광으로 쓰임받는 거룩한 복음의 산 증거자로 산 제물로 드리게 힘쓰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삶이 그런 삶을 하나님께 늘 드려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기에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 나의 연약함을 성령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로 날마다 굳세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오늘날도 늘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을 위한 복음의 증거자의 삶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을 위한 복음의 산 증거로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는 늘 하나님께 기도하기에 힘쓰고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기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날마다 영적으로 충만한 구원의 삶으로 만들어주시고 세워주게 될 것이니 늘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간구하며 이 세상을 힘써 살아가는 우리 아름다운 꿈에게 모든 믿음의 가족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